오늘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우리 교회 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한 번 더 합시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자.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따라 이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이 표 속에 사실 중요한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원래 표현, 성경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가 앞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맞는 표현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쓰시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잘 준비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내가 너를 들어 쓰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아무튼 되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명령이라면 이 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은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차별하면서 대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또는 직업과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좋아하는 일, 예배 기뻐하십니다. 찬양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도예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이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전도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사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사 타령하면서 나는 은사가 없나 봐,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은사를 받아서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최대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도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영적 아들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면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서신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서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
방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전파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굴 전하라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것이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마호메스를 통해서도 그 어떤 이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한 후에 뭘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어느 때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꾸준히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도덕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때를 가리잖아요. 때, 좋은 때 또는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전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또 우리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저 꾸준히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 따지면 안 됩니다. 상황 따지면 안 됩니다. 기회 따지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따지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봉학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꼭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잖아요. 하지만 그 씨를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지 아니할까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된다. 뿌리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꾸준히 끈질기게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된다. 뿌리면 된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할 곳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 꽃이 안 핀다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뿌려요. 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항상 힘쓰라는 말과 범사의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이게 뭘 알려줘요?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는 일이구나. 여러분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분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더없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만약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우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죠. 인내하라 말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 복음 전하다가 좀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마귀란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밑에 있어요? 사탄마귀의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수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마귀의 수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탄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순순히 복음 잘 전하라고 열매 잘 맺으라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탄마귀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에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탄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절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달려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빼내려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싫은 일이 어디 있어요? 치를 떠는 거죠. 사탄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열차게 공격하는 거죠. 가열차게 공격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 마음을 더 급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험한 소리 하게 하고, 우리를 막 핍박하게 하고, 막 우리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을 막 때리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핑계삼아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병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갖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괜히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시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맞서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굴복하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더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으로 잘 무장한 다음에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맺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요, 큰 복 받아요. 실제로. 사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 명성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모든 성도들 다 나와서 화요일에 다 모여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가면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 오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사는 삶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깐난아기를 안고 업고 포장에도 업고 나와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컸죠. 다 컸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권사님은. 정말로. 그냥 그래서 매주마다 전도 대상자가 많이 뿌려놓으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한 주에 보통 2-3명씩은 꼭 데리고 와요. 전도해서. 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공사님은 어떻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냥 삶이 전도예요. 삶이 전도. 그냥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잘 퍼주더라고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잘 퍼주고 잘 숨겨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뿌려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수업명수 전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전도한 거에 대해서. 진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은 1년에 최소한 200명 이상은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른 게.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은혜로 거저받았는데 그것을 나 혼자서 홀로 누리다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결국 하늘도 감동한다 이거. 그래서 이루어진다 뜻 아닙니까? 저는 소금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 반드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될 줄로 아무튼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아요.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여러분 하늘도 감동하는데 사람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또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뭐하기만 하면 됩니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들어간 말씀이 알아서 역사합니다. 알아서. 그렇죠? 사실 요즘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더 좋은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둥,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다는 둥, 여러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필요 없어요. 지금이 복음 전할 때예요. 지금이 복음 전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튼 만나는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죠? 힘써 전합시다. 참고 인내하면서 전합시다. 아니 될 때까지 전합시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서로 한 번이라도 통성명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한테 미친 척하고 전하세요. 그냥 무조건 미친 척하고 전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 나가면 이런 게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당신도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계속 이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 선물도 주고 또 그 사람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사랑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언젠가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지리라. 아무튼 이렇게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무튼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